말씀은 기적보다 강하고 말씀은 기적보다 강하고 또는 기적보다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예수님의 네, 바로 그거. 다 까마귀 고기를 드시고 오셔서 광야 세례,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우리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시 복습 차원에서 염두에 둘 것은, 지금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행적이 전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누구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감히 어찌 마귀가,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심은 다분히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의도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우리 3절부터 보셨지만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줄이신지라, 배고프신 거죠. 육체로 얘기하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을 궁핍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 지금 줄이고 계셨죠? 왜 배가 고프신 거죠? 금식하셨으니까. 물어보면 저기죠. 금식하셨으니까 당연히 배고픕니다. 그러면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한 것은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같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40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삶을 재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보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금식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금식한 적은 없어요. 줄인 적은 있어요. 여러분, 줄인 것과 금식은 좀 차이가 있죠. 줄인 것은 뭐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굶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굶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좌우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은 의도된 금식입니다. 뭘 의도하기 위한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요, 광야의 궁핍한 상황을 의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물론 만나로 배를 채웠지만 중간중간 여러분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 즉 자신들의 이 상황에서 궁핍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지나가면서 짬짬이 이렇게 굶주렸던 상황을 지금 엑기스로 지금 재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모세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40년, 두 번째는 광야길. 그러니까 40년 광야길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3절을 보면 너를 낮추며,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 두 번째,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의도하셨어요? 줄이도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늘 그렇진 않았지만 짬짬이 이 굶게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곡기를 끄는 거죠. 양식을 끄는 겁니다. 줄이게 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끊으신 거죠.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또 먹일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 주셨습니까? 일단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주실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의도를 가지고 굶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좋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아, 부모님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구나, 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 깨닫는 자녀가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돈 많은데 밥 안 사주고 뭐 안 해주면 멍청이 같은 자녀들은 막, 지갑에 내가 돈 있는 거 다 봤다고, 또 언제 또 그 지갑은 또 뒤져봤는지 다 날 미워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는 좀 떨어지는 자녀겠죠. 근데 지갑에 어머니가 돈백 들고 계시는 거 봤는데 이게 왜 안 주시나 하면 뭔가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 중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줄이게 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줄이게 하신 것. 그러면 왜 줄이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도 나오겠죠. 우리 8장 2절, 우리 하반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여기 나오네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줄이게 하신, 즉 필요한 것들을 딱 끊으시는 의도, 공급을 차단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어떤지, 또 다음에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를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끊으셨다, 그러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 다음에요,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시는구나. 그 다음에요, 더 궁극적으로 우리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있어요. 깨닫게 원하는 의도. 그게 8장 3절인데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우리 많이 외우시는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차단하실 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답을 찾아야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그 목적. 여러분, 우리를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근데 이 광야를 꽃길로 만드실 수 있지만 꽃길로 만드시지 않고, 가뜩이나 광야도 힘든데 모든 걸 끊으시는, 줄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 즉 말씀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먹고 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짐승. 짐승입니다. 짐승. 그냥 먹을 거 채워주면 그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굶고 안 굶고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게 아니다. 결국 인간은 머리를 어디다 두고 땅바닥에 이렇게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존재.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말씀으로 상황을,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핍절한 상황 또는 줄이고 있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몇 점을 주세요? 100점을 주시는 거예요. 요게 광야 시험인데, 여러분, 요 광야 시험 100점 못 맞으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 애들, 젊은 애들 말로 막 이렇게 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사방 팔방이 다 막혔을 때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막 머리 굴리고 그렇게 사실 분들은 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위기를 잠깐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점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센 거 내시겠죠. 그러면 이제 더 세게 원망하겠죠. 여러분, 요 문제를 잘 풀어가야 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도 아마 답답한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많은 답답함들. 뭘 생각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떡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험, 그다음 환난, 위기 앞에 우리가 정말 막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나뭇잎을 다 태웠어요. 태양을 쭉 해가지고 그 초점을 이렇게, 초점을 더 좁힐수록 나무가 잘 타더라고요.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넓어지긴 하는데 안 타. 좁히니까 좁아지긴 하는데 잘 타.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결국 인간을 향해 뭐를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만 보게. 참 환장하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이렇게 굶주렸을 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실래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잘못 나왔네요. 예, 줄여 죽게 하던, 제가 잘못 줬나 봅니다. 거기 16장 3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자 누구랑 싸워요? 지도자 모세와 싸워요. 왜 지도자 모세랑 싸우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모세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떡을 주나 안 주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시험 못하니까 누구를 시험해요? 모세를 시험하는 겁니다. 계속 모세한테 와서 원망하고 목 잡고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여기서 죽이는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양식을 하나님이 딱 한번 끊어보니까 바로 어떻게 나와요?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이 양식을 끄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저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40일 굶주리셨는데, 여러분 40일 금식이면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르겠죠. 한번 금식 40일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한번 할까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40일 한 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의도를 가지고 하신,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하신 40일입니다. 여러분 금식 40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가장 유혹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굶주렸으니까 뭐에 대한 유혹이 세겠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그래 마귀가 뭐라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네가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니 없니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테스트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이 떡 정말 하나님이 굶게 하셔서 여러분 죽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해서 우리를 죽이신다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여러분 말씀 앞에 놓고 인간이 경험하는 이런 위기,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을 놓고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떡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떡을 포기하면 뭐가 지금 끊어집니까? 내 생명이 끊어지는데, 여러분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위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이 끊어져도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말씀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죠. 내가 살고 봐야 말씀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기까지 말씀이 그렇다 하면 순종하는 것, 이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돼야 되겠죠. 평생의 우리의 씨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궁핍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 떡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물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결핍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만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안 만드실 수도 있지만 만드시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잘 관리 안 해서 여러분 결핍이 오는 경우와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핍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결핍이 있겠습니까? 뭐 가장 크게는 뭐 경제적 결핍.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걸 싹 걷어가시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 오늘 이 소위 말해서 이 경제적 결핍, 재정 결핍이죠. 그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물질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이라도 해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리는데 내가 도둑질이라도 해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핍의 상황에서 진짜니 가짜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풍요의 시대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핍의 상황이 와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위 말해서 불에다가 이 원석을 쫙 넣어봐야 뭐만 남아요? 불에 안 타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홀라당 탑니다. 그래서 남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이죠. 건강이 여러분 결핍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뭐 고관절에 뭐 당뇨에 혈압에 왜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고, 건강의 결핍을 딱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시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한 60년 건강하게 고관절 썼으면 감사하지, 그렇죠? 한 80년 여러분 내 무릎으로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감사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고, 아이고 저 권사는 아직도 90인데 무릎이 튼튼한데 나는 7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고관절이 다 나갔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결핍의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이 떡으로 건강으로 재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그걸 관계 맺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그걸로 내 상황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을 때가 좋습니까? 적을 때가 좋습니까? 둘 다 나빠요. 둘 다 시험 듭니다. 적당할 때가 좋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교회도 있어 봤고 수십억 빚을 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 봤는데 둘 다 나빠요. 교회도 마찬가지,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준 시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핍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결핍 상황을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통과. 그래서 하나님이 뭐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99점, 100점 하면 좀 교만해지니까 99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이렇죠.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니까 다 보겠죠. 다
꼭대기에 세워놨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뛰어내리는데 완전히 뭐 번지 점프죠. 성전 번지 점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번지 점프가 쫙 내리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하겠죠. 이거 뭐 사람이 투신한 거니까. 근데 갑자기 떨어지기 직전에 붕. 야 완전히 뒤에 뭐 고무줄 단 것처럼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붕 하고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근데 뒤에 보니까 끈도 없고 뭐 와이어도 없고 뭐 특수 효과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뭐지?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게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얘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요. 시편 여러분 이 91편 11절 12절인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 11, 12절만 읽었지만 이거 짧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91편 전체의 주제가 한눈에 보입니다. 91편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지금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주제는 싹 걷어내고 그 한 구절 11절 12절만 딱 떼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야 뛰어내려, 그리고는 말씀의 한 조각을 딱 거기다가 딱 보여주는 거죠. 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너 천사가 발 요거 흙에 닿지 않게, 돌에 닿지 않게 하신대. 뛰어내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대는 것과,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쭉 끄집어내는 자녀가 있고, 반대로 부모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자녀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그거 뭐 모르시겠어요? 얘가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 대번 알죠. 여러분 지금 사탄은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엄청난 전체의 주제를 다 무시하고 그 한 구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즉 발이 땅에 흙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그 보호, 그 신뢰의 말씀을 딱 시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의 의도에 예수님이 맞장구를 딱 쳐주면서 번지점프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절대로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시험이란 단어를 왜 얘기하십니까? 사탄의 의도가 지금 시험이기 때문에, 신뢰가 아닌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려고 이 말씀을 들이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7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즉 나와 다투는, 모세와 다투는 것을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모세가 간파하고 있었죠. 지금 나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17장 7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한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세랑 싸웠을 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가 반응해 주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저도 몇 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왜 하필 세고 센 남자 중에 그렇게 참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고 센 남자 중에 왜 하필 우리 남자냐, 내 남자냐, 왜 내 남편이냐, 그러면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것까진 좋은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도 저 믿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그 말씀을 그냥 들이대니까 하나님 뭐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시면서 성경 많이 외우고 있네, 뭐 이러셨을까.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기는 말씀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시험용 인용이죠. 아까 사단이 예수님 뛰어내리라 하고 말씀을 시편 인용했잖아요. 그 인용이 시험용 인용이었잖아요. 원래의 문맥은 뭐예요? 신뢰의 문맥인데 그걸 다 떼낸 거죠. 딱 글자만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앞뒤 문맥 하나도 안 보고 그것만 딱 떼놓고 자기 편한 대로 마치 백지수표처럼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능력이 확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문맥을 뭘 얘기하면서 했는지를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만병통치, 그다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번에 내 자식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교회고 뭐고 다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내 교회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교사고 뭐고 내가 성가대 교사에 뭐 하나님이 참 귀엽게 보시긴 하겠지만 가슴은 좀 아프실 거예요. 마치 우리 애들 어릴 때 부모인 나한테 밥 안 먹겠다고 투정하면서 뭐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는다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을 이 상대로 우리가 시험하면서 뭐 또 성경을 좀 읽었다는 분들은 성경까지 들이대면서 많이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여러분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또 여러분 어떤 걸 원할 때,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내가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반응을 보이면 통과. 근데 이제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못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극복해내는 것, 여러분 몇 년 걸릴까요? 40년. 그러면 40년 후에 철들자? 철들자? 네, 그겁니다. 네, 그 정도 우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니까 75세에 부름받고 이삭을 드리기까지, 이삭이 한 열 몇 살 정도 됐다고 봐요. 뭐 15살만 잡을게요. 그럼 몇 년입니까? 100세에 낳으니까 25 플러스 15니까 그렇죠. 한 40년 걸리네요. 딱 40년 정도 걸려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하고 딱 비슷하네요. 그래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고 순종하자 곧 데려가시는 거죠. 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인생의 시험인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주겠대요? 천하 만국과 영광. 천하 만국과 영광.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제일 센 거 지금 시험하는 거죠. 천하 만국 그리고 그 영광, 이걸 다 너한테 주마.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요거 줄게. 근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약속한 게 천하 만국과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원래는 누가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자 13절, 자 내가 다니엘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뭔가를 봐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죠? 인자 그러면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오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니엘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이게 지금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요걸 그대로 당신에게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라고 해석해도 정확하게 옳습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세요.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인도되죠. 그 다음 14절도 볼까요? 인도되니까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분. 예수님에게 뭐와 뭐를 주세요? 권세, 영광,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즉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금 뭐를 주겠대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마. 근데 이미 그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약속해요? 예수님에게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요? 시들지 않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똑같은 걸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이제 선택.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 나라, 사탄이 약속한 영광 나라,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고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사탄의 방식은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내게 절하면. 세상 쉬워요. 그냥 절하면 돼요. 절 한번 딱 하면 뭐가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너 인생 성공한다. 그래서 그 말에 전 철석같이 믿고 어르신들 보면 90도로 맨날 인사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어른이 되고 아이들 보니까 인사 잘하는 애 보면 이뻐요, 그냥. 사탄에게 인사 한번 잘하면 뭐가 떨어져요? 그냥 용돈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천하 만국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걸 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놔야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져요. 사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데가 아니라 주는데, 사탄이니까 존댓말 쓰면 안 되니까 주는데 어떻게 해야 줘요? 그냥 절하면 줘요. 여러분, 자, 이건 물어보면 뭐 다 교회인데 뭐 설마 사탄 쪽 손 들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쉬운 거 선택할 때 많죠. 똑같은 거 주는데 사탄의 방식이 훨씬 쉽죠. 유혹이 훨씬 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10만 원 버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야 벌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학비 벌려고 노가다 해봤는데 막 이 노가다 소개했더니 이 나쁜 분들이 중간에 뭐 수수료 떼고 뭐 저한테 주는 돈은 진짜 참 뭐 파스값으로 더 나갔어요.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참.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젊은 애들 그냥 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놓여 있잖아요. 뭐 원조 교재 들어는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찾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전 세계 음란물 동영상 시청률 1위래요. 야, 이런 것도 1위 먹기는 또 오래간만인데 매출이 장난 아니랍니다. 제가 한번 뉴스 보니까 첫 성 경험한 나이가 13.5세. 13.5세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막 올라갈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첫 성경험을 다 한답니다. 평균이 그렇대요. 여러분, 쉽게 막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저씨 윙크 한번 해주면 10만 원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똑같은 영광이 있지만 여러분, 취하는 방식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쉽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탄의 길, 우상숭배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뭐 짧은 시간 더 깊게 살필 수는 없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 말씀으로.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표현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전부 다 구약에라는 단어가 괄호로 쳐져 있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약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성전에서 번지 점프 해가지고 다 공중부양해서 딱 착지하셨으면, 그리고 절 한번 했으면 여러분 일약 스타가 되고 모든 권세 능력을 다 거머
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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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전부 다 그 힘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힘든 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한 기적보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적인 해결이 아니고 쉬운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여러분 우리 광야 40년 이 쳇바퀴 도는 삶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말씀이 기적보다 강하다, 기적보다 말씀이 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은 이제 같이 동행해도 되겠다, 이제 오너라, 에녹과 같은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험을 통해 저희들 많은 것들을 유혹받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끝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